마음의 영적 전쟁,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마음이 무너져서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시대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잘 이기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 숙제가, 과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마음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는 교회냐 교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들을 용납하는 교회가 마음의 영적 전쟁을 잘하는 교회다, 이렇게 기준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는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도들의 마음과 생애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바로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복음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마음의 영적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의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도록 호소하는 설교가 있고 호소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의 영적 전쟁에 대한 범위가 뭐냐, 어디까지가 마음의 영적 전쟁이냐, 이 범위가 우리가 잘 설정이 돼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주장하지만 그 예배의 회복이 본질을 놔두고 자기의 마음과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는 것이 곧 예배의 회복이다. 기도와 찬양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과 기도의 회복의 본질은 그대로 손도 못 대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냥 나의 열정, 뜨거움, 이런 감정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간과된다면 이거는 정말 주소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적 준비는, 영적 전쟁은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고 나의 차가움이 다시 회복되고, 이 정도를 가지고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영적 전쟁은 어떤 범위를 말하느냐 하면, 어떤 감정,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는 것, 진리에서 자꾸 마음이 떠나가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꾸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씀을 간과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서 범위에서 자꾸 떠나가는 것, 이런 마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음의 영적 전쟁이시지, 뭐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뜨거움, 옛날에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뜨거움이 없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 곧 예배의 회복이고 찬양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인 줄로 알고, 감정을 자꾸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본질적인 마음의 영적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단도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감정만 주지 않습니다. 기적과 능력도 사단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도 기적도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마귀와 사탄도 자기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움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움을 성령님만 뜨거움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뜨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에서는 마음의 어떤 영적인 어떤 고갈 상태, 이런 고갈 상태에서 이걸 다시 찾는 것이 마음의 회복, 영적 회복인 줄로 알고 착각했다가는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도 감정을 줄 수도 있고 뜨거움을 줄 수도 있고 열정도 줄 수도 있고 기적도 줄 수 있지만, 사단이 절대 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절대 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는 결코 사단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진리를 얼마나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 말씀을 찾아가느냐, 말씀 중심이냐,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마음의 영적 전쟁인 것이지, 뜨거움과 열정이 식은 것을 다시 찾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조차가 마음의 영적 전쟁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감정을 뜨겁게 해줄 수가 있고, 사단도 얼마든지 마치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을 던져줄 수 있는 얼마든지의 미혹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 전쟁의 범위를 그 정도로 국한을 시켰다가는 오히려 사단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목격을 한 것이 많아요. 감정을 회복시키고 뜨거움을 회복시키고 식었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쟁인 줄로 알고 그것을 자꾸 회복시키려고 뭔가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감정도 봐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집회, 특별한 예배 때에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럴 때 순간 감정은 최고로 뜨거워지고, 그 이후에도 잠깐 동안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냔 말이에요. 그게 지속적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과 열정은 뜨거웠다가 식어졌다가 뜨거웠다가 식어졌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곧 내 영적 상태로 연결과 결부를 시켜서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 감정에게 기만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예배의 목표, 기도의 목표, 교회 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 말씀 듣는 목표, 내 모든 영적의 회복의 목표, 이 목표가 감정과 식어진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 회복이 되어야 그게 바로 마음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내가 열정이 식어진 것을 열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음의 영적 전쟁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가지고 싸워가는 것이 올바른 영적 마음의 전쟁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 가지고는 마음의 영적 전쟁, 그것을 잘했다라고 주님 앞에 절대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영적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다 영적 전쟁으로 포함이 된다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떠나가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왜? 영적 전쟁을 올바로 했고 영적 전쟁이 올바른 결과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는, 마음의 영적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요,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 찬양의 감격, 열정, 뜨거운 감정, 이런 것들이 식었느냐 식지 않았느냐, 이걸 다시 찾아야 되느냐, 이것은 마음의 영적 전쟁 분류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것 찾다가 진짜 올바른 영적 전쟁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국한되어 있거나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 따위가 영적 전쟁의 옳고 그름,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감정과 뜨거움이 좀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식은 것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에서 마음이 식어지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음의 영적 전쟁이지, 내 뜨거움과 열정 정도가 좀 식어졌다고 해서 그걸 다시 빨리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의 영적 전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알곡으로 익어가는 신앙인은 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아와 교만함이 깨어지고 세상을 미워하고 오로지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알곡으로 익어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쭉정이로 익어가는 신앙인은 어떻게 사느냐? 내 뜻과 내 주장을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고집을 피워서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마음의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는 내가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를 따져봐야지, 뭐 감정과 열정이 다시 불이 붙은 것 가지고 내가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다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감정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뭐 열정에서 졌기 때문에 이 정도 됐을까요?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식어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식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는 정도까지 영향을 못 미친다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전보다 약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은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무슨 열정을 끌어올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한다면, 마음의 영적 전쟁을 이 상황에서 한다면은 열정을 다시 끌어올린다고 해서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9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알곡의 마음, 알곡의 생각, 즉 영의 마음, 영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마귀는 감정도 줄 수 있고 기적도 줄 수 있죠. 근데 마귀가 줄 수 없는 게 뭐라 했어요? 진리를 줄 수 없다 했죠. 그러면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찾아와야 될 게 뭐냐? 빨리 잃어버린 것을 빨리 찾아와야 될 게 뭐냐?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건다니까요. 진리에 영향이 생기잖아요. 다 영향이 생겨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사랑하는 것에서 식어지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 식어지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식어지는 것, 이 모든 원인이 다 뭐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영향이 다 생긴 거예요. 그럼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내가 빨리 고지를 점령해 가지고 빨리 그거를 탈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그러니까 어떤 법이 해방했다고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성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열정을 붙들지 말고 감정을 붙들지 말고 뭐를 붙들어야 돼요?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감정이 식었다, 아니면 기도에 감정이 식었다, 뜨거움이 식었다, 이것 갖고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뭐가 빠져나간 것이 가장 큰 문제냐? 성령과 진리가 빠져나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배, 기도, 봉사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성령이 있고 진리가 붙들려 있으면 절대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패배할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음에 패배할 수 있는 경험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5장 2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도다. 그러면 말씀 순종하는 길에는 누구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 집회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싶은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도, 은사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달라고 뜨겁게 매달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그거 전부 다 마음의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은 아무 좀 필요 없는 전쟁이에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나에게서 진리가 식지 않도록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둥,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과 진리가 없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 보세요. 그 사람 교주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과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그런 기적과 능력이 와도 누구를 더 높이느냐? 성령을 높이죠. 주를 높이죠. 근데 성령과 진리가 없이 그런 능력만 임해봐 바로 교주됩니다. 사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야. 그것 가지고 다른 거 갖고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하늘과 땅을 열고 닫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붙어 있는지 진리가 붙어 있는지 그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점검하고 그거 기도해야 마음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 하지 않고 다른 거 기도하면 그거는 마음의 영적 전쟁을 아무것도 행세를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탐내지 말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건 다 불의야. 불의.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한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불의하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 너무 귀합니다. 거룩돼야 돼. 거룩. 내 마음의 성령, 내 마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면 그게 거룩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있는 대로 이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님 모시고 진리를 붙들고 여기에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거를 확연하게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